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2년도 3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요일 특별히 대만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흘리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진정과 진리로 사용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장 요한복음 물로 포도주를 2장 만드신다. 1절에서부터 11절.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사흘 그곳에 후에 있었고 갈릴리 예수와 가나 제자들도 마을이죠.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결혼잔치에 예수의 포도주가 어머니가 떨어져가지고 예수께 말했다. 예수의 포도주가 어머니가 거의 있습니다.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포도주가 거의 말씀하셨다. 바닥났구나.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다른 일입니까? 성경에는 여자여 그것이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 110리터 정도가 항아리였었죠.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는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처음으로 첫 번째 자신의 표적.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어디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10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대만 땅에 또 우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부 예배라고 봐야 되겠고 내일 실시간 예배는 또 2부 10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시간 되면 아마 대만 시간은 아마 9시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러한 동영상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그 유튜브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 그 화가가 아주 멋진 그림과 함께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홍수같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진실로 전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주로 오실 그 메시지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소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내는 소리를 또 세상의 소리도 하고 그런다면은 뭐 별 구별, 교회나 세상의 소리나 그 문학가들이 하는 소리나 시인들이 하는 소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신성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그런 강단 메시지에서 세상적인 그 인문학을 들고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유행 가수, 물론 그 비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텍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지, 하나의 애화로 잠깐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오히려 그 드라마 메시지를, 드라마 주제를 성경 제목으로 삼고 오히려 강단에서 아주 유행가 가수처럼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살짝 예수님만 바꿔치기 하고 말이죠. 이것은 좀 뭔가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내지 못하는 소리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 생활 나오기 전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바로 내가 흘릴 피다. 받아 마셔라. 언약의 피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새로운 나라가 준비될 때까지는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사울 후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갈릴리 가나 마을이에요. 갈릴리 가나 마을은 굉장히 참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바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른 그 장면이 나오죠. 안드레가 베드로, 시몬을 데려갔고요. 또 빌립이 나다나엘,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갈릴리 조그만 그 동네에 혼인잔치가 예정인데, 그 갈릴리 그 지방에는 특별한 그 혼인 풍습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가나 혼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 가이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말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만 그 영화에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감독이 그걸 만들었는데, 참으로 그 감독이 만들게 된 그 동기가 말이죠. 목사가 아닐 텐데 말이죠. 참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참 고무적이죠. 9.11 그 테러 사건의 그 현장, 그 뉴욕 맨하탄 출신인데요, 감독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래서 이거 인생이
허무한 거라구나. 언제 어느 때 한 줌의 흙처럼 사라질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제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어져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빠져들고 해가지고 이런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러한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특색, 지금도 계속 내려온 그러한 그 혼인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잔치의 풍습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은 양가 그 부모가 만나서 서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그게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비용을 이제 신랑이 다 부담을 하죠.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신부 집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모아다가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그 마지막 날에 그 포도주를 그 신부에게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부가 신랑에 따라주는 그 포도주잔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잔을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잔을 마시면은 내가 당신과 이제 결혼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랑이 따라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도저히 생각해도 내가 이 남자하고는 결혼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포도주잔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부가 그 포도주잔을 마셨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정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신랑은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수 있는 그 신혼방을 마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처소라는 겁니다. 처소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제 신부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처소 방을 아주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신부는 또 나름대로 그 신부 집에서 또 이제 자기도 결혼 준비할 수 있는 예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준비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아마 그 당시에 갈릴리 그 문화 풍세,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은 빨리 그 마련할 수도 있겠죠. 정한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신랑이 마음대로 데려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걸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황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한밤중에 그것도 말이죠. 모르게 모든 사람 다 모르게 아버지가 일어나서 신랑을 깨웁니다. 이제 다 준비됐다. 신부 데려오너라. 그 말이 떨어지면은 그 신랑은 바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혼하고 나서 그 헤어지고 나서 신부는 얼마나 많은 그런 또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신랑이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고 잔다고 그래요. 밤중에 대부분 온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항상 깨어 있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간다고 그래요. 한밤중에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신부 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신부가 그 자리에서 단장한 그런 예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부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가마를 태워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 그 들리는 그런 기분으로 말이죠. 얼마나 그 장면이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그 신랑 집에 가마를 타고 와가지고 신랑 집에
그 초소에 예비된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입맞춤했을 때 그동안에 흘렸던 모든 그 신부의 눈물을 그 신랑이 닦아준다고 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참 많은 외로움이 심했느냐 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랑 집은 다 이제 문이 닫혀진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이제 연애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맺어지는 그 관계가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부 관계로서 가족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다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의미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부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그러한 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예식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표적이죠.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말이죠.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인,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공생애를 들어가기 위한 그 첫 사역에 중요한 의미를 거기 이곳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모자란다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적을 요구하고 있던 것이죠. 사건 해결사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절침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는 사건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알고 처음에는 거절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 내 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호라라고 합니다. 7번 등장한다고 해요. 그 기적,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기적이죠. 테라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아마 그 미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친척인 것 같아요. 미리 거기 가서 연애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테라스를 기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그 기적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요구해서 이걸 들어주면은 내가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게 되고, 안 들어주면은 또 원망하고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죠. 거기에 그 가리키는 그 방향,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교회의 세상의 소리와 구별되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은 허기질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그 사인의 놀라운 그 의미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메이온 표적,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7가지 표적 7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게 되어지고요. 오병이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7가지의 표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죠.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는 그 얼마나 참 신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그런 금식, 결혼 내시 끝날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금식도 하게 되고 말이죠. 개인의 대속죄율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한 날 신랑 신부가 함께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라고 갈릴리 그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갈릴리 제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부부가 되었음을 알린다라는 겁니다. 결혼잔치가 일주일 동안 그 지속되는 하나의 잔치죠. 그리고 포도주는 그 당시에 비싼 음료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마신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그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그 잔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바로 결혼식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과 정혼과 결혼, 포도주를 따라주며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멋진 프로포즈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너의 참된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자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또 다시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남편이다. 이 말은 나의 참된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그 간음하고 우상한다는 그게 모두가 다 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직 다시 안 오셨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는 모릅니다. 그 이단들이 왜 태어납니까?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때를 알려고. 우리는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 신부들은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예복을 입고 항상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바르게 사는 삶을 보여드리고 깨어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5절에도 보면은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축하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까 예복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겁되게 오신 그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준비하는 할 때에도 말이죠. 그냥 뭐 예복을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지금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드레스가 있겠습니까? 막 긴 거 입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릴리 지방의 그 신부가 기다리는 동안 그 예복이라는 것은 머리 모양을 단장하고 몸에 걸친 그 보석, 옷처럼 그런 것보다도 물론 시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꾸밀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중요한 것은 그 내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4절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우리가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신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신부가 맞습니까? 그분만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온화하고 우아하게 우리의 마음을 꾸밀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전에 거룩하게 살았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름다웠고 남편에게도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그 무장을 하고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간음하게 되죠. 세상으로 간음하게 되죠. 아 도저히 나 못 기다리겠어. 다른 걸 섬기게 되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회복해야 할 자기 선언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잃었던 아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잔치,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잔치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속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 죽었지 않습니까? 돼지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놨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감히 이제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의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의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탕진된 인생,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인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2절 보면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결혼식 아마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청춘 남자들은 이 맛을 아마 모를 거예요. 주님과 내가 결혼하는 날 그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한 몸이 된 부부관계를 이루는 그 회복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날 그분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광경을 상상해 본다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이 세상의 모든 그 눈물 흘림과 외로움
사라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참맛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의미도 모른 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잊혀주시고 또 신부로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등불 준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부에 단장된 모습으로 온유하고 우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교통교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위해 신부로 단장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